성경 말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야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의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는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기록과 또 성전 건축이라는 그 어떤 핵심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7장에서 이제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제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에스라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서 학사고 율법에 형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8장 15절부터 보았는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제2차 포로 기한에 명단과 함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해보면 약 1700명 정도가 돼요.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라 2장, 그러니까 여기는 제1차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기한자 명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1차 포로 때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명단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한 숫자로. 물론 이제 성경에서 다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되니까 성경의 기준에 그 명단 누구 자손 몇 명, 누구 자손 몇 명 그렇게 해서 토탈을 계산해 보면 약 5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1차 포로 때는. 그런데 2차 포로 때는 약 17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죠. 왜 1차 때는 그래도 몇만 명이 모였는데 10,000명도 안 되고 겨우 1,000몇백 명밖에 안 됐을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에스라 7장과 6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몇 년 만에 돌아오냐면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공식적인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럼 1차 포로 때 돌아온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차 포로는 그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20년이 걸립니다. 왜 20년이 걸리냐면은 원래 성전은 약 3, 4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 중단된 것이 16년이에요. 그래서 토탈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6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럼 150년이 되잖아요. 1세대가 없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내가 이민을 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150년이 지났다. 그러면 1세대가 있겠어요? 없어. 그러면 2세대, 3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1세대, 1차 포로 때만 해도요, 1세대가 있었어요, 1세대가. 그 1세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 사람들은 무슨 그 정서가 강하겠어요? 고향의 정서. 그 옛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고향의 정서가 있잖아요. 1세대는 왜? 내가 직접 여기서 살았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근데 제2세대, 3세대는 고향이 어디요? 고향이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언어가 달라. 이미 문화를 어디로 속해버리냐면은 바벨론에 속했고, 언어부터서가 다르고, 고향의 정서? 아무것도 없어. 물론 세뇌 교육을 받고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쩌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은 이제 계속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있으니까 내려왔지만은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를 해서 뭐 했어? 거기서 내가 살아보기를 해서.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1차 때 오는 사람하고 2차 때 오는 사람은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1차 때는요, 그 고향의 정서도 있고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모함도 있고 그러니까 왕이 명령만 했을 때도 막 다 서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스라 자체도 내가 여기서 떠나서 여기를 갈 때는 큰 결단을 해야 돼.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 왕도 조서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면 7장 13절에 보면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가냐면 2차 때는 그 마음에 뜻을 정한 사람이 가게 돼. 오늘 우리로 뭐냐면은 신앙의 결단, 어떤 믿음의 결단한 사람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난 여기가 더 좋은데 이렇게 하고 갈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은 1세대가 150년이 지나버리면요 1세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아주 전수를 잘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은 1700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부분에서는 5만 명의 그 사람 믿음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5만 명은 정서가 그리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짓다가 좀 아닌가 보다. 그냥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마음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탁 한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우리에게도 뭐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시험이 없습니까? 다 있죠, 사람마다. 그런데 마음에 탁 결단한 사람은 이럴수록 탁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지금 때가 아닌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온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학교 선지자가 말할 때 지금 너희들이 성전은 중단하고 너희들 집만 짓고 이런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근본적으로 이 신앙의 이 자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8장 15절에 보면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의 주 목적이 뭐냐면, 에스라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 귀족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가라기보다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에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성전은 있는데 이미 이제 1차에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은 건축됐는데 믿음이 흩어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율법으로 세워야 된다고. 근데 에스라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같이 가야 되냐면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15장에 보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 내가 무리를 아하로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려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기서 좀 의문이 되는 건 백성과 제사장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이 없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왜 성경은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달라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 제사장이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다 성전의 봉사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실무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이 제물을 나르고 이 성전 관리는 오늘 우리는 봉사자가 있어야 돼. 봉사자가.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은 제사장들만 제사를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목사 혼자 있으면 됩니까? 반드시 거기에 봉사자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대로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족장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레위인들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인 사람이 몇십 명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18절과 이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안 가려고 많은 사람들의 일인데, 이제 에스라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움직였다. 또 이렇게 딱 성경에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인의 아들 말리아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의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 18명.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한 영혼,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교인 한 명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와 그 형제들 그 아들들 20명.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다윗의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 여기서 느디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디딤 사람은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준 사람. 이제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데리고 올 때 이방의 사람들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 줬냐면은
성전에 가서 너희들은 내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을 돕는, 그러니까 내 사람은 제사장을 돕는다 한다면 이 느디딤 사람들은 포로를 끌러온 종이야, 종. 이 종이 내 사람들을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전에 나는 이 사람들의 인생이 참 기구다. 그 사람들은 포로를 끌러서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또 바벨론으로 또 포로를 끌러서 종의 또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성전에서 돌아왔다. 저는 이 사람들이 참 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에스라가 2차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오기가 힘든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에스라가 오락해서 옵니까? 안 온다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데리고 왔다. 지금도 오락하면 안 온. 우리 자녀들도 안 온대, 쉽게 말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부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기도해야 돼. 에스라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겠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런 열매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만 교회에 나온 것이 이제 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이을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참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보다는 더 흩어지고 모이지를 않습니다. 이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한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고 믿으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